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성경 전체의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재림과 모든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늦은 비에 의한 익은 알곡들인 14만 4천 인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복음사업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인치는 사업은 계시록 13장 미국과 교황권과 개신교의 연합으로 인해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제정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 셋째 천사와 연합한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와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다섯째 천사들의 늦은 비의 큰 외침과 권능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복음 사명의 완수가 될 때에 오늘날 모든 구속 사업은 종료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성경 전체의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되었고 오직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에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계시의 예언이 먼저 성취될 때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1월 법령 제정 후 계도 기간부터 주님의 오심의 기간은 7장 1년 포함해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의 모든 구속사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기준점은 1월 법령 제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들의 품성을 재판하는 일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집, 즉 믿는 자들부터 하는 법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이 하늘에서 이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의 근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자들이 놓이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성도들의 선악과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 심판을 받는 장면이 게시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신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분류를 통해 참된 주님의 자녀들과 가짜 성도를 구별하여 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몸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에 대한 이 진리를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 당신의 공의의 통치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는 이런 심판이 필요할까요? 재림 전에 있을 이 조사 심판의 교리를 기독교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객관적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고 교단의 목사들의 일방적인 설교일 뿐입니다. 성경적 아무 근거가 없는 만민 구원설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의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신명기 28장 45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속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특히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 계명을 인간의 계명 첫째 날 일요일로 변개시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또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10계명 율법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집단으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사단이 기독교를 완전히 사로잡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와 오류가 섞인 이런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21세기 이 순간도 은혜 시기는 지속 중입니다. 즉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히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에르사렘 교회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유의하지 않고 계속 타락한 교회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과거 노아 시대 때처럼 롯의 시대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게 로마에 패망한 AD 70년 그때처럼 그 죄와 함께 단체로 재앙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 경고의 기별을 유예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사업이 하늘 성소에서 이행되고 있는 재판이 곧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경고의 기별을 무관심하고 불순종한 죄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세우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3번이나 간청하여 아버지와 평화의 논의를 거쳐 당신이 우리 자신과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믿는 자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 생명과 씨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경륜을 참으로 받아들일 자들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사실을 대초에 아시고도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 각자 자신과 이 죄된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희생은 온 우주 거민들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극소수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 1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남은 자손은 1844년 이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켜 조사 심판을 통해 우리의 끝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옹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주 거민들 가운데 누구도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판단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공정한 심판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은 옳고 심판은 공정하고 정당하십니다 라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세계와 천사들은 이 지구 행성에서 펼쳐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심지어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비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조사 심판이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사 심판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복음 사명을 더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진리의 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단과 분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이 받은 빚의 비례해서 회개가 깊어지고 날마다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과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떴던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처음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어떤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리에 정해진 때 곧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성도들의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2300주의 시작점은 에스라 7장에 근거하여 아닥사스 왕 7년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 재판장께서는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서 그 죄가 도말되지 않고 하나님의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남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심판의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고로 하나님의 성도는 메사의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과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대다수가 모두 멸절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지속적으로 불신과 불평을 터뜨린 죄를 일삼아 결국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모두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인침받아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머지 모두 이 죄악 세상에 버림당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모두 버림받고 칠장으로 망할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가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짐승의 표, 즉 이를 번영에 굴복하는 악인들이 모두 7재앙으로 망하고 그리고 재림 후 천년기 지난 후에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14만 4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1844년 이후 1월 법령의 때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고 주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고 회개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여자의 최후의 남은 자손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깨닫고 이 기별을 증거하고 세상과 교회를 향해 경고하는 남은 성도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소속은 타락한 교단이나 그리스도가 문밖에 있는 뜻든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소속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에르산 교회가 소속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세상과 모든 교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경고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최후의 음성을 최고조로 높이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천사들이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많은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많은 천사들의 음성은 오늘날 말세에 타락한 교회들과 그리고 명목상 재림 신도들 가운데 나올 최후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재림 운동하는 것을 표상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더욱더 치열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 우리의 마음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육체가 원하는 악한 경향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각 성도는
바울 사도가 싸운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과 진지한 선악간의 싸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칸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하늘새 예루살렘을 입성하려는 사람은 각자 개인적인 믿음과 노력과 자신의 분성 계획을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적 순결과 헌신과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서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늘 송수에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각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모든 영혼은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나는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